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마지막 절 2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01페이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18절부터 대독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거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 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도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들그릇 깨트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 hun배 예배로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며 기동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7교회를 생각하고 있죠.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 지도를 한번 펴보세요. 자, 7교회가요 어디에 있냐? 오늘날 보면은 어, 터키지요. 요즘은 뭐라 하죠? 그 나라를 어, 키르키예인가? 뭐 그렇죠. 이름이 바뀌었죠.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첫째 시간대에 에베소 교회를 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로 위에 두 번째 시간 스무나 교회를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바로 저 위에 버가모 교회죠. 이 세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항구 도시들이에요, 다. 음? 그리고 오늘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다음 주에 볼 사대 교회,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아무 교회나 이렇게 찍은 것이 아니라 보니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지역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 위에 내륙으로 들어가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서머나 교회의 북동쪽 그리고 버가모 교회의 남동쪽에 있는 그런 교회. 이 두 교회를 이제 연결하는 그런 중간쯤에 있는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칭찬을 하셨습니까? 어떤 칭찬?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열심이었습니다. 열심히 내가 가지고 그 니골라당, 그 거짓 선동하고 있는 이 무리들을 그들이 잘못된 것을 막 지적하고 파헤쳐가지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이 잘못된 있는 말씀을 잘못된 가르침을 듣지 않으려고 열심을 내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은 그런데 책망을 받았죠. 어떤 책망을 받았죠? 무슨 책망을 받았습니까? 기도는 나중에 기도하면 됩니다. 하은미님. 첫사랑을 잃어버려, 첫사랑.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냥 열심만 내는 거예요, 열심만. 자,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라 은혜 받는 곳이다. 은혜 받는 곳이에요. 은혜 받는 곳.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열심히만을 위한 열심히 되면 안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첫사랑에 대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첫사랑이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이 날 만나 주신 그 은혜. 그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아까 전에 우리 차 타고 오면서 어떤 미니비니 친구 이야기를 했잖아요. 열심히 뭐 드럼을 치는데 어느 순간 그 드럼 치는 것이 또 회의가 되어 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게 되더라. 야, 열심히 했는데 그거 왜 요즘 안 보이냐? 열심히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그 열심히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뒷받침돼야 된다. 그럼 우리는 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만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울고 불고 짜고 할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서만화 교회는요. 어떤 교회였습니까? 환난과 궁핍, 환난과 가운데서도 무엇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환난과 궁핍. 궁핍이라는 것은 환난을 통하여 취하게 되는 환경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딱 환난을 당해가지고 그리고 부모 형제로부터 나라와 민족으로부터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와 사회 문화로부터 그렇게 내침을 당하게 됐을 때에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제 거래처가 다 끊어지는 것이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고 어떤 경제적인 여건에서의 곤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궁핍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요. 칭찬받는 것만 있어서 칭찬. 오히려 더 격려해 줬죠. 힘내라, 힘내라. 그 환난과 궁핍은 잠깐이다, 잠깐. 그 잠깐을 끝까지 믿음으로 잘 이겨라. 믿음,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기쁨과 상금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최고의 상금은 뭡니까? 저 여러분에게 최고의 상금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신앙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세 번째 저 위에 맨 꼭대기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하고 반대라고 생각하면 된대죠. 반대. 버가모 교회가 잘했던 건 뭡니까? 뭘 잘했습니까? 순교. 어? 목숨 잃어버린 것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목숨.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반대를 했죠. 잘못하는 게 있어요. 책만 받는 게 있었어요. 무엇을 받아들였다? 무엇을 받아들였다?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더라. 니골라.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더라. 이단, 우상숭배, 타종교 이런 것들을 용납하더라. 그래서 책망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 두아티라 교회인데요. 여러분 두아티라 교회를 생각할 때에 한 가지 좀 생각할 게 있는데 예전에 제가 몇 번 질문했는데 뭐 벌써 몇 개월이 지났으니까 물론 대답을 못할 줄 알지만은 그래도 0.001%의 기대감을 가지고 질문해 보겠습니다. 유럽에 제일 처음 세워진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그렇죠. 엉뚱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지금 뭐라고?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이 대답 못할 줄 알았습니다. 역시 시간 초과입니다. 빌립보 교회. 여기 보면은요, 여기 버가모 교회, 서머나 교회 옆에 보면은 이 바다잖아요, 그렇죠? 이 밑에 있는 바다는 그 지중해라고 생각하면 저 위에 바다는요, 바다 이름이 좀 다릅니다. 에게해. 근데 저기서 건너편이 뭐냐면은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너편으로 가서 제일 먼저 머물렀던 곳이 빌립보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빌립보에서요, 사도 바울이 뭐, 거기 뭐 사람이 있습니까? 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처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루디아.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그 루디아를 통하여서 첫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여자를 통하여서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루디아가 어느 지역 사람이었냐? 이 사람은요. 그리스 지역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느 지역 사람이었을까요? 두아디라 사람이 두아디라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저까지 넘어와 가지고 지금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빌립보도 이제 이 루디아에 의해서 세워졌지만은 그러나 이 두아디라 교회도 아마 이 루디아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았을까. 자기가 복음을 들었으니까 다시 이렇게 고향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무역을 하니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이 지역에도 자기 뭐 가족들이나 아니면 친척이나 아니면은 뭐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해 가지고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루디아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직업. 옷장사였어, 옷장사. 옷장사였기 때문에 이게 저기 바다 건너가가지고 그리스까지 갔는데 그러면 루아티라 저기에는요 뭐가 유명했느냐? 바로 이 직조, 그러니까 배틀에 옷감 짜는 거 이게 발달한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옷감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스 지역에 넘어가지고 팔고 넘어오고 그런 무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옷감과 함께 염색업도 발전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그 이게 옷감과 염색이 발달해서 의류에 관계된 게 발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무엇도 같이 발달할까요? 액세서리. 그러니까 금은 보화 이런 것들 액세서리도 같이 발달하겠죠. 그래서 금속 세공 이런 것도 발전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발달하니까 무역이 발달하니까 이 동네 또한 가난하지는 않은 동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 가운데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빌립보 지역에 가서 그렇게 장사하는 중에 바울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루아티아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그리고 루아티아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루아디아 교회를 통해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잘하는 게 뭐였냐? 잘하는 거. 자,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 그러니까 기본적인 신앙적인 그 어떤 모습들이죠. 이런 모습들이 나중에 이 나중의 모습이 처음보다 더 많았다. 더 많았다. 이거는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하고는 또 반대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잘한 점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잘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영적 성장이 있었다. 음.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성장이 있어야 돼요. 성장. 5년 후나 10년 후나 똑같아.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음.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태어난 아이가요.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똑같아. 성장이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연륜이 깊어지면은 성장하는 모습이 돼요. 지혜가 더 깊어져야 되고 믿음이 더 깊어져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작년 5년 전의 내 모습, 10년 전의 내 모습, 그리고 지금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장이 있는가? 얼만큼 성장했는가? 아니면 똑같은가? 더 안 좋은 거는 뭘까요? 더 안 좋은 거는 퇴보하는 거예요, 퇴보하는 거.
성장은 고소하고 아니 이렇게 현상 유지는 고소하고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더 안 좋아. 예전에는 열심이었는데 어느 순간 교회도 안 보여.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진짜 건강한 교회는 교회도 성장해야 되지만은 그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도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지금 얼마큼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성장했는가? 그리고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인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성장한 믿음의 삶이 되어 있을 것인가? 한번 기대해 보면서 지금 나의 모습을 재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나중보다 그 나중의 모습이 처음보다 더 성장하고 더 풍성하고 많았다라고 칭찬했지만은 이 교회 또한 연약한 인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책망받는 게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 책망이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자, 무엇을 책망한다고요? 책망할 것이 뭐가 있다고요? 자칭 선지자라는 누구를?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세벨. 아니 선지자도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도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내가 선지자야라는 이세벨을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요. 교회가 용납했어요.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가 하는 것을 다 인정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계속해서 보면 그가는 이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을 이야기합니다.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못하겠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도다.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뭘 했다?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쫓아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세벨은 누굴까? 이세벨, 성경에는요,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우리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떠올라야 됩니다. 누굴까요?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기억나야 됩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은 이 이세벨이 나오는데요. 이 이세벨은 어떤 여자입니까? 이 이세벨은요, 이방 사람이에요. 시돈이라는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바로 위쪽 지역이죠. 거기에 두루와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지역의 왕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 아버지가 이름이 뭐냐면 엣바알이에요. 엣바알. 여러분 귀에 좀 낯있는 이름이 들어있죠? 뭡니까? 바알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맞습니다. 이 아버지의 이름이 엣바알인데 그 뜻이 뭐냐면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직업이 뭐였을까요? 제사장이었습니다. 바알 제사장.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힘이 있었으니까 자기 그 어떤 힘을 가지고 시돈 왕을 폐위시키고 자기가 왕이 돼버려요. 그리고 바로 밑에 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한테 자기 딸을 주면서 이제 전략적인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세벨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에 무엇이 들어갔다? 바알의 종교가 깊이 뿌리 박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시대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이 바알을 인정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이사벨이 바알을 추종하는 제사장의 딸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왕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다 그렇게 바알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할 때에 바알을 따르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따르는 그 제사장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그때 몇? 850대 1이에요. 850대 1. 바알의 제사장 400명, 아스타롯의 제사장 450명,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누가 진짜 신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가 너희들이 믿는 바알이 진짜 신인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만큼 이세벨의 힘이 강력하였고 그때나 이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는 이 시대나 우상 숭배라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느냐? 바로 행위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음식 문화와 연결되어 있더라. 이것은 같은 거예요. 특히 바알 같은 경우에는요. 바알에게 제사 드리는 행위 자체가 뭡니까? 행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남자 제사장들이 여자와 그게 그 성관계 하는 겁니다. 신당에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통해서 위에 하늘에서 아스타롯과 바알이 자기들도 흥분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관계를 하면은 이 땅에 비와 그리고 곡식을 이렇게 재배하는 데 필요한 햇빛과 그리고 바람 이런 것들을 줘가지고 풍성하게 경작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참고로 아스타롯은 이게 풍요 아산의 신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행음과 그리고 그 우상에 드려지는 음식을 먹는 문화로 이렇게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더라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세벨을 언급하는 것은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추측합니다. 왜? 그 당시에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저 두아디라 교회가요. 무역을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무역을 한다는 것은 돈도 넉넉하지만은 사람도 많이 움직였고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곳은 왕래하는 곳은 무엇이 발달하게 되더라? 행음, 성문화가 발달하게 되더라. 특히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이 지역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강력하게 세워졌던 도시들이잖아요. 그 영향을 받았던 이 도아디라 교회 또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남부럽지 않게 열심히 하는 동네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우상 숭배와 행음과 그리고 우상에 대한 재물을 먹고 즐기는 것에 대한 문화가 뿌리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마치 그런 모습들이 이세벨이 구약시대 때 했던 그 악한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추측해서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지금 여기에 접목시키고 있다라고 추측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여자가 진짜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일 것이다라고 또 생각하는 분이 구약의 이세벨을 이야기한다라고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 또 진짜 도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행음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우상숭배 음식을 먹게 하면서 이렇게 잘못된 길로 이끄는 자들이 여자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 교회 안에 무엇이 있었다? 행음하는 부분이 있었고 우상 제물을 먹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늘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요, 신앙생활 할 때에 항상 우리가 미혹당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약한 부분을 마귀는요, 얼마나 잘 아는지 그 약한 부분을 공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왜? 우리가 아직도 제약된 인간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뭐 해야 했습니까? 겸손해야 된다 했습니다. 겸손. 내 믿음, 내 신앙은 나는 음, 어떤 유혹과 시험에 이길 수 있다.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겸손하게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 같은 살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그렇게 나가야 되죠.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실수를 덜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원하시고 하나님께 빠지고 하나님께 만족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도 실수하잖아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것은 인간이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실수를 하고 난 다음에 모습이에요.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그 교회가 행음하였다. 그리고 뭐 이세벨을 그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 이 모습도 우리가 지적하면서 우리는 안 돼. 우리는 그래 하면 안 되겠지. 세상 문화를 쫓으면 안 되겠지. 행음하면 안 되겠지. 잘못된 가르침에 우리가 미혹당하면 안 되겠지. 그런 깨달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바로 21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노도다. 이게 책망거리. 이게 진짜 책망거리는요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래서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서 너희들 쫓아간 거 그거 잘못했잖아. 근데 그 잘못된 걸 내가 계속 지적했는데 잘못된 걸 지적하는데도 그 회개하지 않았어. 잘못된 걸 가르쳐 주는데도 왜 그 고치려고 하지 않았어? 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어? 그것이 너가 책망받을 짓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 21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실수하고 여러분도 실수하고 다 실수합니다. 실수하는 모습 가지고 목사가 저래가지고 막 권사가 저래가지고 장로 저래가지고 나도 저런 인간들하고 교회 못 다녀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거죠. 저분도 약한 인간의 모습이 있구나. 근데 문제는 뭡니까? 실수가 반복되면 그건 더 이상 실수가 아니에요. 한 번 실수하고 두 번 실수하고 세 번 실수하면은 그 사람이 그 삶을 살아가는 습관이라는 거죠. 인생관이라는 겁니다. 늘 말씀을 비추어서 깨달음을 주시고 일깨움을 주시고 알려주시면은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돼. 고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고치지 않는 거. 말씀 묵상을 매일매일 하고 페퍼충만하면 뭐합니까? 고쳐지지 않냐는 내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예전에 이런 모습이 오늘날 이런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 이 도아드라 교회는 성장하는 모습이 있었지만은 성장하는 모습 가운데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고침받지 못하는 것 또한 양면처럼 이렇게 갖고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그것이 과연 잘하는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잘하는 것은 더 잘하기 위해서 힘쓸 수 있고 또 잘못된 것은 고쳐나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23절입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하면서 모든 교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우리 말씀 은혜 교회도 속하겠죠. 모든 교회는 무엇을 알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십자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그냥 주님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십자가의 길 가신 고초당하신 예수님만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낼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날 살리기 위한 은혜였고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살아났다면 이제는 더 이상 십자가를 부끄럽게 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주일 동안의 이벤트, 감정적인 어떤 그런 고백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365일, 1년 내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말씀 어느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무엇을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이겨라는 겁니다. 이겨내라.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에게는 이 천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권세이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 교회에 주신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도 이렇게 끝까지 이기는 자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로서 마음껏 십자가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며 또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270장 찬양 한 곡 부르고